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꼭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큐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같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귀히 여기는 것. 예, 하나님이 우리 귀하게 받으셨고 또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새 창조했으니까 정말로 귀하게 여김 받기를 바랍니다. 예,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네. 네, 저희도 많이 다퉜습니다. 얼마나 다퉜는지. 그런데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은 상대가 고가운 거예요. 내가 받는 것보다는 그냥 고가우니까 그것을 좀 더 좋은 말로 먼저 그걸 대비하지 못하고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전이 없어서 참 오랜 시간 동안 했습니다. 하나님 해주겠지. 하나님 해주시겠지.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나님 해주시면. 내가 먼저 하면은 금방 될 수도 있는 일인데 하나님을 기다리면 많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최영덕 참 그분이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부르더라고요. 한번 잘 모르지만은 해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군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이 주님을 외면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입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을 외면하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주님은 우리를 먼저 다가오셨는데 우리는 참 이게 안 되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부터 3장 계속해서 하나님 구원하신 거듭난 삶이 얼마나 존귀하냐, 금보다 은보다 더 썩지 않을 씨로 된 그런 보배로운 것인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 나라 지도자들 대접하고 대우하고 상사들을 존귀하게 대하고, 그리고 오늘 예수를 본받아서 이제는 가정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남편들의 순종하라, 이 말씀이. 그런데 이 순종하라는 말씀 그 다음이 너무나 놀라워요. 그 안에 행실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순종이 오히려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이, 우리 순종하면 그저 매여가는 것 같고 잘못되는 것 같은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순종해야 돼요? 바로 구원을 위해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의 방향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비 맞춰지고 그냥 어쩔 수 내 힘이 없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내 된 자는 지혜롭고 또 현숙해서 어떻게 돼요? 돕는 자예요. 그냥 심부름만 하고 뒤에서 일처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자예요. 헬퍼예요. 코치. 그래서 많은 경우 현숙한 여인을 만난 분들은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도 살아나고 남편의 그 역할도 더 늘어나고. 오늘 현숙한 여인 잠언 31장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여성들은 싫어해요. 저는 말했지만은 딸 가진 교수님도 그 31장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내 딸이 고생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숙한 여인이 고생하는 사람, 고생바가지로 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말해요? 모든 아름다운 것보다, 고운 것보다 더 능력 있고 더 가치 있는 아름다운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 경건의 모양 아무리 고와도 소용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잖아요. 세상은 모양을 보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양만 조금만 찌그러져도 비난하고, 조금만 이상해도
그것을 못 견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양이 어떻든 그 능력을 보아요.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어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모든 생명은, 인류는 보편이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모든 생명은 똑같은 가치와 똑같은 존귀함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존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총으로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린아이나 조금 더 나이가 든 분이나 똑같이 생명에 있어서는 존귀하고, 그것은 그 앞에, 자신 앞에서는 그보다 귀한 것이 없잖아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건 나만이 아니라 너도 누구도 다 똑같잖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어떤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버러지 하나도 똑같아요. 화장실에 거미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미가 자꾸 줄을 치니까 이것을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려쳤는데 왜 떨어졌는지 이게 나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밀고 튕겨쳤는데 그만 이게 벌벌 떨더니 한참 나 죽었어요. 얼마나 좀 안타까운지. 그래, 차라리 고통당하지 않고 빨리 했으면 했던데 그걸 못하고 그걸 벌벌 떠는 걸 보니까 그 거미한테는 그 자신의 생명이 무엇보다 귀한 거잖아요. 그토록 모든 식물도 동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존엄을 생각해서 과거에는 식물밖에 우리에게 식물을 안 줬습니다. 그것은 아픔이라 비명을 지를 수 없는 실제 이파리라든지 이런 채소는 어떤 그 통증을 느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처음에는 식물을 우리에게 식물 먹을 거를 주셨어요. 그리고 홍수 후에, 노아 홍수 후에 그의 붓기에 동물을 먹을 걸 줬는데, 그러나 피를 그거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피를 땅에 쏟으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만큼 생명을 고귀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런데 내 거 아니면 다 못 쓸 거로 보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 아닌 것이 있어요? 하나님 거라면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무시하는 겁니다.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어떤 동물도 마찬가지, 식물도 마찬가지. 무시당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피조물도 이 고통당하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유의 영광이 들어와서 자기도 그들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같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 탄원이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진정한 자유를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명을 하여금 얼마나 복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존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오늘 순종이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일이라고 아내들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좋은 본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수고는, 모든 것은 구원과 연관되어서 하는 수고고 좋은 상을 얻는 하늘 상급과 연관된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으로 나누면 제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했습니다.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수고가 없으면은 좋은 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하는 수고가 결국은 하늘에 상급 쌓는 일이요. 정말 하나님 기억하시는 일이요. 또 그것이 보람된 일이잖아요. 내가 수고해서 함께 간 그 귀한 삶이, 생명이 천국에 같이 간다면 그처럼 보배로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결혼을 이처럼 서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쪽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순종하는 것이 혹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것은 이미 지난 단계지만
구원받지 않은 부부간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고. 왜 그래요? 2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하나의 심판을 보고 자기를 조심하고 거룩한 행실을, 정결한 행실을 그들에게 보였을 때 이 섬김이 오히려 그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의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같이 읽어 4절 같이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이럴 수만 있으면은 좀 대단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떤 경우도 내가 요동하지 않고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능력이 있다면, 여유가 있다면 주님이 우리의 본물인데, 모든 근원인데 그걸 활용할 수 있으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영원토록 계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그에 구하면은 얼마든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왜 우리는 안정을 잃고 썩을 수밖에 없는 세상 것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드러나 보이지 않는 이 안정한 심령,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충만히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볼 수 없을 거예요. 다른 사람 볼 수 없을 거예요. 오직 내 숨은 마음, 숨은 사람을 나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값지게 갖출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은 세 가지를 잘해야 돼. 말을 잘해야 돼. 태도가 좋아야 돼.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잘 드러나요. 그런데 내가 진정한 삶은 잘 안 보여요. 내 속에 숨은 마음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 말과 행동이 그 태도가 아무리 좋아도 행동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 세상을 보면 참 그런 게 많이 나타나죠. 보기에는 멀쩡한데 하는 말을 보면은 영영이 저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어쨌든 우리는 내 속에서 영원토록 계신 성령님이 안정한 심령으로 내 영과 더불어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고 그렇게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 많아요.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그 옥탑방 문제아들인가 어떤 그 문제를 푸는 글인데 거기에 명사들 초청합니다. 배우들도 초청하고 있는데 아나운서하고 또 누굴 초청했는데 그 아나운서가 자기 언어를 순화하고 태도를 잘 갖추잖아요. 그런 얘기 중에 자기는 욕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15년 동안 그 직장 생활하면서 욕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가 세상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 그런 수준도 우리는 의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성령을 믿고 성령의 내정 인도함을 받는데 그걸 따라한다면 그가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조금 자신을 절제하고 다스렸다고 해서 그거 빛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을 거듭나고 내 삶이 죄에서 벗어나고 거듭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주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우리의 죄성을,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화목제물로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이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고린도 5장에 있는 것처럼 화목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로마서 5장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좀 봉독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개혁성경에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했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릴 수 있다면 심판이 두렵겠어요? 모든 형벌이 두렵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릴 수 있다면 요한서 1장 3절과 7절에 화목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하는 이 은혜를, 참 사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성령님과 내 안에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서 이 사귐을 누릴 수 있다면 무엇이 문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말합니다. 화평을 말합니다. 섬김을 말해요. 그런데 말을 하는데 우리 삶이 없어요. 저도 아까 얘기했죠. 아내에게 좀 더 미리 알고 준비하고 대비해서 화나지 않게 했다면, 미리 좀 더 부드러운 말, 그냥 유순하게 대답했다면 아마 다툼이 덜 했을 거예요. 근데 준비되지 않으니까 들을 때 반발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화도 끊어지고 많은 시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주님은 지난 2장에서 봤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면은 너무나 내 삶과는 전혀 다르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이처럼 주님은 전혀 악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발버둥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조금이나 무시하면, 내가 무시받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옳지 않은 얘기를 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당연한 줄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은 당연한 것에도 불구하고 대신 욕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천지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모면을 당하는데 너 심판받을 것이야, 이렇게 위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지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화평해야 즐거움이 옵니다. 화목한 관계가 깨지면 기쁨이 깨지는 거예요. 이 화목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섬김을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이건 함께 갑니다. 사랑은 화목을 이루고 화목은 즐거움을 이루고, 하나님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고 정말로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신나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한 소망을 이룬 줄 아니한다.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그것은 다음 결과 단계를 이루는 거죠. 환난은 어떻게 돼요? 참은 연단이 되죠. 연단을 견뎌내면 인내가 되죠. 인내는 어떻게 소망을 갖게 하죠. 결국은 이것은 분명한 결과가 있구나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연전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에게 정금같이 나온 그런 삶을 왜 말씀하셨어요? 사도 베드로가 1장에서 왜 우리는 금보다 더 귀한 연단된 그런 존재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연단돼야만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불순물은 순도가 없으면 중요한 부품으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부품인데 순도가 약해 녹슬고 그래버려. 그러면 얼마가 있어요? 중요한 부품은 변질이 안 돼야 돼요. 금의 성질은 그것인데 이게 순도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흙 도간 위에 단련한 7번 단련한 은 같다고 했어요. 금보다 은을 더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더 순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은 순전해서 하나도 불순물이 없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그 소망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 같은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절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말 구원받은 확신 받았다면 내 속에 성령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사랑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게 없다면 성령이 안 계실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하나님 사랑이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이 요한일서 강좌를 했는데 이 사랑의 선을 하면서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사람이 아니다.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참 대단하다 했습니다. 그 말씀 들을 수 있는 성도들 참 대단하다 했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확신하면 됩니까? 많이 알면 됩니까? 창세기부터 전 계절까지 다 달달 외우면 돼요? 하나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는 율법도 이룰 수 없어요. 탐내지 말라 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그를 사랑해야 내가 주는 사람이 되지 사랑하지 않으면 그한테 뺏기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부모는 사랑해서 나눠주고 또 더 나눠주지만 자식은 받고 또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부족하죠? 죽을 때까지 유산까지 나눠 가지려고. 받는 사람들은 다 부족해요. 줄 수 있어야 부자지. 활용할 수 있어야 지혜로운 사람이지. 줄 수 없으면 다 가난뱅이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없다면, 그대로 실천할 수 없다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사람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하는 사랑하라. 내 이웃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 계명의 강령인데 이것을 하나도 안 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전도 몇천 명 했습니다. 몇만 명 했습니다. 교회를 몇 개, 수백 개 세웠습니다. 이거 가지고 말할 거예요. 어떤 면은 사랑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그 사랑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본을 보였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혹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확증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도 됐다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런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신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새겨질 수 있고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라고 이 말씀 주셨는데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으로 정말 복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 시계가 자꾸 자고 있어서 네. 네. 네, 12시에 지금. 정말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썩지 않은 씨로 된 생명을 우리 주셨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 가정이에요.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이 가정이에요. 해로울 해자를 보면 너무나 명확해요. 집면자 집 안에 입이 있고 그 안에 풀 산란할 개자가 있어요. 그것이 거기다 칼도 잘 넣으면 새길 갈자 개자로 돼요. 집에서 가장 해롭게 하는 것이 내 말이고 하는 손짓발짓 해롭게 하는 일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상처를 받아서 자식들이 그렇게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써서 한 부모라도 온전하게 헌신하면 그 가정은 살고 온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김영남 원사님 간증했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서 있으니까 자녀들이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이제는 자기 일들을 하잖아요. 교사를 봉사하잖아요. 정말 이처럼 한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주님께서는 이 너무나 당연하고 간단한 순종을 말씀할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2번이나 팔려갈 뻔했어요. 어떻게 우리 그러면은 지금 현대 여성으로서는 이거 남편 맞아? 과거에는 여성들은 그 인격이 잘 보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남성들 다 죽이고 여성만 빼앗아다가 전리품으로 삼았어요. 그러니 그들은 인격도 없고 민족도 없어요. 잡혀가면은 거기서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 이런 환경이니까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순종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으시고 사라에게 남편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셨어요. 주라 칭할 수 있었던 그런 순종을 통해서 그가 이삭을 낳고 이삭을 통해서 후대 이스라엘 민족을 낳는 역사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사라를 통해서 후손이 있으리라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89세에도 자식이 없었는데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역사를 내서 사라에게 이삭 있게 하시고 웃게 하시고 후대가 있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으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여성이란 한계가 아니다. 편안한 자를 보면은 집안에 여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성이 자기 역할을 할 때 그 집안이 편안할 수 있고 그게 안전할 수 있고 실제로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형통한다는 가화만서성이란 가운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집, 가정이란 그 집 안이 편안히 여성이 중심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남편에도 마찬가지로 부탁합니다.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연약한 그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가 될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귀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참 잘못된 관행이 있어요. 내가 좋은 걸 받아야 내가 잘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가 넉넉하게 풍성하게 잘 살아야 내가 잘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귀 여기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귀 여기는 사람, 나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무슨 말씀하세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세요? 오늘 베드로에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고 열심히 사랑하라고 했고 열정으로 우리 관계를 참 아름답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귀히 여겼을 때 함께 동반 자가 될 수 있고 동행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동일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남편만이 아니라 우리 아내들도 남편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이라 주라고 칭했지만은 마찬가지로 질서예요. 주라는 것은 주님이란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예요. 질서를 온전하게 지킬 수 있고 또 나 자신의 역할을 질서가 뒤에 있다고 해서 역할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정말 같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면 순서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서로 귀히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관계, 질서, 단계가 필요한 거죠. 이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화목하지 않으면 땅에서 풀지 않으면 우리 기도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죄악을 품으면 내 기도가 상달될 수 없습니다. 내가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내 기도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하지 말라. 왜 그거 간단한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 위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했어요.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말합니다. 하나님 일목요연에 똑같아요. 동일해요. 사랑하라. 하나님 자녀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주님께 물어보고 또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키는지 아닌지를 늘 살펴볼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우리 가장 기본적인 관계에서부터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중심으로 우리가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 관계된 부부가 살아났을 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런 귀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 구원의 길이 열리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구원의 길을 위해서 내가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순종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돌아보며 살필 수 있길 바랍니다. 안정이라는 말 자체가 고요할 정자가 뭐냐면 살핀다는 뜻이, 자세히 본다는 뜻이, 그냥 요동하지 않는 그 안정이 아니라 전체를 살필 수 있고 생명을 볼 수 있고 살필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것이 고요할 정자예요.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중한 길을 정말로 말씀을 따라서 명령하신 말씀으로 내가 거기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정이 이처럼 구원으로 인도하는 순종이 있게 하시고 섬김이 있게 하시고 앞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귀히 여길 수 있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진정으로 존경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관계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에게 도와주옵소서. 이웃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형제 친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권속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